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영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를 방문하면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하나의 묘비가 있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분입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그녀는 미국의 텍사스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꿈 많은 이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했지만 아직 너무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1907년 9월 그녀는 드디어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앱윗 청년회의 대표가 되었고 그 청년회의 지원과 그리고 남감리교회 파송으로 그녀는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한국에 내한한 직후부터 캔드릭 선교사는 개성, 송도에서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침 기도회를 인도했고 영어를 가르쳤으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주야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 6월 그녀는 결국 과로로 9개월이 못 되는 짧은 기간에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이 참 안타깝고 헛된 것 같지만 그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녀의 헌신과 열정을 보고 이 조선을 향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녀의 외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텍사스의 청년회 컨퍼런스에 알려졌고 그녀의 그 소식을 들었던 20명의 청년들이 조선을 그 자리에서 향하고 그리고 조선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녀의 비석에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났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제의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정을 묻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진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생은 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려졌고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녀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많은 선교의 헌신으로 오늘의 조국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선교사의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언더우드의 아내인 릴리어스 호트는 1883년 자욱하게 안개가 낀 조선의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린 건 구두를 신은 아주 예쁜 미국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물포항에서 조선의 땅을 밟은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악한 버섯밭 같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작은 민족. 아마도 조선의 초가집이 버섯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좁은 길과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나라. 포악한 산적대와 호랑이가 지나다니는 나라. 배에서 내린 아가씨 이름은 릴리어스 호튼이었습니다. 그녀는 광해 의료원의 책임자이자 명성 황후를 담당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훗날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을 밟고 조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또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절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을 품고 기도했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쉼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하며 전무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4년대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연희전문학교, 오늘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언더우드의 아들이었던 원일안 역시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 못지않게 이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인 원한경은 17세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유학을 합니다. 미국 뉴욕 대학을 거쳐서 그는 다시 선교사의 자격으로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연희전문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고 훗날 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원한경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아내와 함께 3.1운동 당시에는 일본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일을 그는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일제의 탄압으로 그는 1941년 교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강제로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그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그는 통역관의 자격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연희대학교를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부산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는 사랑하는 세 아들을 남기고 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언더우드 2세 원한경 목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 아들 원득한, 원재한, 원일안은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한국에서 일생을 보냈던 원일안 박사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해군 대위로 정전협정 당시에는 유엔군의 수석 통역 장교로 활동했습니다. 언더우드 3세인 원일안 박사는 나의 겉은 미국이지만 나의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언더우드 4세로는 원한광과 원한석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4세인 원한광은 2005년
그들의 가족이 전부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뉴스에 대해서 특필됐습니다. 언더우드의 가문이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사람이 미국에 더 필요하다. 이제는 아버지가 꿈꿨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하고 성공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사람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이룬 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뤘던 이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칩니다. 사실 언더우드 4세가 다 한국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서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늘 조언하고 한국의 경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이 한국을 자신의 나라, 우리나라라고 말하면서 이 한국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조선인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지금 여러분보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4대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6.25 전쟁에, 그리고 독립운동에, 그리고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4대가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녀가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쁜 아가씨. 어떻게 그 젊은 아가씨가 오늘 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들이 누린, 자신들이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녀는, 그리고 언더우드 가문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무감각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종탑의 십자가를 봐도, 그리고 어떤 십자가의 장식을 보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걸이로, 그리고 목걸이로,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처참한, 가장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의 제도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난 이후 315년에 십자가 처형을 없앱니다. 정지시켰습니다. 왜였을까요?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존엄을 저버린 형벌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한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날파리와 5만 가지 짐승들이 달라들 것입니다. 중력에 의하여 그의 몸은 처지고 찢겨져 갈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자랑하고 증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했어요. 바울은 오직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자랑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희망이 넘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서 오늘 지금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유익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이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루비 캔드릭이 자신의 삶을 바치게 했던 이 십자가,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언더우드 가문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그토록 기뻐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조롱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에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기 조롱하며라는 이 말은 신분이 낮은 종이나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조롱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아니, 그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조롱과 우리의 무시와 우리의 업신여김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했습니다. 여기 이 보라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깨닫다, 이해하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조롱과 고통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을까요? 저는 만일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어떠할까 정말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유명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좌표를 찍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좌표를 찍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죄의 무게, 그 조롱과 멸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흩어져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는 그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돌로 찍습니다. 온갖 댓글로 사람을 죽이고 온갖 비방과 조롱과 모욕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그 모욕과 수치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깊이 이해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입니다.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오후 6시경부터 자정까지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서 조롱과 온갖 수모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신 희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혹해서 자국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식민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점점 죽어갑니다. 못 박힘의 고통으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짐승들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파리 한 마리만 앉아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잔인한 원수의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과 채찍질 속에 그렇게 죽어 가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이 십자가에서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했습니다. 주님이 무능하셔서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도다. 주님은 그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과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또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마치 잠자는 영혼이 그냥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지만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소망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신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온갖 조롱과 채찍질과 모욕을 대신 지셨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소망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시 되살아나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